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후 1시 30분 외부에서 양진일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사경회를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나 여러분에게 또 도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하나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푸르게 움트는 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기 크고 오래된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며 상하 좌우로 심하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따금씩 이 배를 타야 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교회가 온갖 상처를 입고 미숙한 사람들이 함께 항해하는 낡고 삐걱거리는 배와 같다는 사실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고민이 많죠. 이 배를 계속 타야 하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배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배의 상태나 선원들의 완벽함 때문이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노래하신 것처럼 이 풍랑의 배에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다. 바로 그것 때문이죠. 배가 아주 튼튼한 유람선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 배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배의 선장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변하거든요. 주어진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또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게 당분간은 우리를 붙잡아둘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선장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교회의 선장은 목회자도 아니요,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교회의 선장은 그리스도 예수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그 배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던가요? 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마다의 아픔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죠.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할 미완의 순례자 공동체입니다. 계속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죠. 변해가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낡고 삐걱거리는 배, 이 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떤 힘으로 이 위태로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배가 계속 항해를 하려면 뭐가 돌아가야 되죠? 엔진이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엔진. 그 엔진은 뭘까요? 이 배의 심장, 엔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 어떤 이들은 구제, 어떤 이들은 교육, 또 어떤 이들은 친교라고까지 말하죠. 다 저마다의 입장이 있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초점을 맞춘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은 교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엔진이 제대로 돌아갈 때만 힘을 얻습니다. 그 엔진의 이름을 저는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예배라는 거죠. 예배. 어떠신가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시면서 부담으로 오신 분들 계시죠? 곁에 있는 분이 푸시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직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기도 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 가는 건 아닌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 안에 어느새 이 예배라는 것이 형식이 되고 틀이 되고 나중에는 짐이 된 겁니다. 지쳐요. 마음이 어려워요. 앉아있기는 하지만 내가 여기서 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가 좋아질까요? 입장을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더 나아지십니까? 하나님께 유익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배라는 것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한 주간 세상 일에 치여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시켜주는 참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라는 하나의 우상을 깨트리는 거룩한 망치질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봅니다. 근데 그 나뭇잎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스스로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춤을 출 뿐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우리가 꼭 그 나뭇잎과 같죠. 예배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주도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 뜻을 성취하고 막 채찍질하며 달려오다가 그 예배의 자리에 딱 서는 순간 다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인생은 내 것이 아닌데. 다시금 이 주도권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어쩌면 그런 여정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내 힘으로 버티고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삶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기꺼이 흔들리며 춤추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모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잡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가 바르게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헝클어졌던 인생의 우선순위가, 삐뚤어졌던 우리의 시선이,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헝클어진 우리 존재를 다시 세우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치유이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그런 선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놀라운 선물이요 치유인 예배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가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될 때 우리 안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스러운 경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 속에 얼마나 있으실까요? 사실 그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내가 그냥 이렇게 그 충만함 앞에 내가 그냥 푹 잠기는 상태.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어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곳곳 모든 곳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만지고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를 빚어가겠다고 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예배처럼 신비스럽고 확실하고도 분명한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의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자리는 늘 한결같습니다. 이 자리는 늘 넉넉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무너짐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사랑은 포커스처럼 흐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역시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임재하신다는 이 놀라운 선언처럼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신비스러움처럼 귀한 자리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만남 속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섬세하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왜소함을 인정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이 문장이 참 울림이 크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진다. 이게 예배의 신비겠죠. 세상은 우리가 뭔가를 거머쥐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가 힘을 갖고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 두려움이 작아질 거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암,
관계 안에 내가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엄청난 세상의 그 엄청난 권력,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예배의 신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제는 끝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외치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니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다시 살아봐야지.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 하나 우리는 컨트롤하지 못해요. 좀 밝아지고 싶어도 내 마음이 밝아지지 않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이 마음에 바람 하나 불어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정말로 절망스러운 채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하루 종일 절망스러운 구름 아래에 마치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처럼 하루를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의 우울함에 노예가 되어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친 채로 그냥 머물러서 나올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근데 신기해요.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 존재를 붙들고 있던 요소들이 하늘의 바람을 따라 어느 순간 싹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서남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도 묶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섰더니 저 예배당 문을 딱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긍정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야. 다시 살아가 봐야 되겠다. 여기를 뚫고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선한 동기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복인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채워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잘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충만케 하심으로 도대체 우리를 통하여 뭘 하시기 위하심일까요? 우리를 채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초소 안에, 장소 안에, 시간 안에 가두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일상과 직장과 삶의 자리 곳곳에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라는 존재를 통하여. 성교라는 게 다른 게 성교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머금고서 내 존재를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교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1년에도 수도 없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의 존재 안에 하늘의 신비로 채워주시기 위해 마치 대기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비로 살아가는 존재다.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채우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나의 혈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공예배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영적 소비자를 넘어서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운전대를 붙잡고서 내가 운전을 하는 나의 삶의 태도, 돈을 사용하는 방식 속에 우리의 예배가 담겨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삶의 예배를 살아낼 영적인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채운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을까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이어지고 연결될까를 갈망합니다. 뭔가를 소비하려고 내 안에 막 채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르려고 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신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열린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 소망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배.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선교와 구제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배는 그 배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고 거친 풍랑을 헤쳐나갈 힘을 공급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힘이 없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실 신앙의 공동체는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멀미가 나고 뛰어내리고 싶으신가요? 그때마다 조타실에 계신 선장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우리는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룸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한 찬양과 경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참된 예배의 중심을 되찾을 때 사람에 대한 실망과 제도에 대한 불만은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를 섬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우신가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이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주소를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누구이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한 물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뒤틀린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때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배의 심장, 그 엔진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는 거룩한 망치 소리, 내 힘으로 버티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 앞에 기꺼이 떠는 나뭇잎의 춤, 그것을 예배라 하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이 작은 질그릇에 담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연약하고 먼지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나이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 무릎 꿇을 때 끝이라 절망하던 영혼이 다시라 노래하는 기적을 봅니다. 이제 채워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해 걸어갑니다. 예배의 골방을 나와 삶이라는 광야에서 당신을 변함없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언어와 침묵이 주를 향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감격, 우리의 일평생 주어지는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 갈망함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